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 그의 말을 찾지 못하고 아멘. 우리는 사람은 다 이름을 남기고 싶죠. 그래서 어디 같은데 새로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누구 사랑해 막 하트 그리고 막 라카로 막 칠하고 그런 것들 한 적은 없고 본 적은 있죠. 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남산 어디에 이렇게 자물쇠로 걸려 있는데 그거 빨리 뛰어오시거나 지금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름을 하거나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삶의 여정들 속에서 뭔가를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들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설명하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의 말씀도 사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신의 심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제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로마에 합력하여서 또 로마의 친로마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일까요? 사두개파일까요? 사두개파죠. 예,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오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요. 자신의 현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에 또 뭔가 힘을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 말고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는 쉽게는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세상과 분리해서 율법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출발로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분리하다 보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들은 너무나 버리고 하나님만 위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터부시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쪽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편한 사람들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죄인들 때로는 실수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 거하게 되면 사실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전에 있는 비유를 듣고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비유의 내용이었었죠? 포도원 농부 비유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포도원을 가꾸는 청지기, 이제 포도원 농부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 밭을 주면서 이것을 잘 가꾸세요,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하고 주인이 잠깐 어느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기도 하니까 종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잘 밭을 가꾸었는지 한번 알아봐라라고 해서 종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가 이 밭을 보면서 욕심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종을 죽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걸 듣고서 왜 이러지? 종을 보냈는데 뭔가 오해가 있나? 두 번째 종을 보냈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포도원 농부가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20장 9절 이하의 내용들이죠. 주인이 생각하기를 종을 보냈으니까 이들이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나, 그리고 존대하지 못하나, 그러면 내 아들, 외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뭔가 알게 되면 이 소유권을 다 가져갈 테니까 오히려 더 완벽하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외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외아들을 죽였죠. 포도원 농부가.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고 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뭐야, 우리가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을 아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어쩌면 정치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색입니다. 어떠면 파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입니다. 우리는 정치 색깔이 어느 색깔에 있어도 또 다른 분들과 대화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야.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쵸? 우리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쵸? 섬진강 줄기 따라 함께 하나가 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또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 극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분리하는 분들은 이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 보면 뭐 학교 그리고 어떤 지역 그리고 정치 이런 색깔로 인하여서 이미 다른 색깔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색깔 옷을 자주 입는데 이 색깔 옷을 자주 입는데 막 이런 얘기도 농담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와 서기관 그 사두개파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왜요?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는 이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이런 것들이죠. 당신은 이제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질문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이런 것입니다. 동전이 있는데 이 가이사라가 있는데 이 가이사에게 내는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동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전에 있으면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동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황제와 함께 가는 친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황제를 어쩌면 아주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분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동전에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있고 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죠 라고 하는 순간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올무로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있지만 이 동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반대파가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얘기하던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리고 로마 황제 것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다 걸리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사두개파는 이것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로마 정부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것을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일로 인하여서 명예롭게 죽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죽는 일들도 있죠. 그럼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년 전에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나와 가족이 다 죽게 된다고 한다면 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후에 신사참배를 해도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다라고 한다면 떳떳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잘못했던 그 과거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개봉했었던 우리가 무명이나 신의 악단도 다 그런 것들이죠.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가 들어왔기에 내가 죽음을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는 내용이 영화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핍박받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사실 보이는 표면으로 볼 때는 단순한 수수께끼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동전에는 보통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신성한 아우구스트의 아들 카이사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서 로마 데나리우스를 설명합니다. 데나리우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값어치를 설명하면서 그 동전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의 사항들입니다. 20장 전체가 사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들로 시작하거든요. 1절에서 그때에 당신이 어떤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대로 그것을 설명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내가 받았기에 이것을 너희들에게 설명한다라고 얘기하고 포도원 농부를 비를 통해서 내가 이 권세로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데 내가 목숨을 내가 바치고 죽고 너희들에게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내가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사두개파는 현실 중심으로 정치에 어떤 것에 입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파도 아닌 것 같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두개인 같이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권력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또 바리새파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사실은 나만이 거룩해, 나만이 뭔가 완벽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미 사두개파는 문제가 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로마이고 정치 가운데 입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어떨까라고 한다면 이들도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을 가져와 볼래?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동전에서 꺼내는 순간 이들은 원래 동전도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자 해서 613개의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다 지켜요. 심지어는 주일날 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밥을 미리 만들어서 따뜻한 곳에 두거나 그냥 찬밥 그대로 먹거나, 또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이라 생각하는 그 날에 지금도 가면은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20층이면 1층 열리고 한 7초 후에 닫히고 누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누르는 순간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누르는 순간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동전 좀 줘봐 라고 하는 순간 주머니에서 동전을 딱 꺼내는 순간 그 동전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황제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데 이들은 만지고 있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 이들도 그 재화를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부에 있던, 어느 상황에 있던, 그리고 그것이 압제당하던 그렇지 않던 자유로운 상황에 있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황제 형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황제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보일 때는 황제 형상입니다. 다시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들이 구약부터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2026년도를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나 아니면 70년도, 80년도 전이나 아니면 어떤 생활, 아니면 지금 북한에 지금 현재도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에 있는 이들이 공간은 다르지만 어떠한 정확한 그러한 논쟁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어떠한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조금 과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좋은 백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백을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거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거 나 맨날 3만 원짜리 갖고 다니는데 오늘 8만 원짜리 이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명품의 이름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예. 제가 살 때는 저는 뭐 구두 옛날에 무크 뭐 이런 것만 알았었는데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농담이지만 때로는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나 스스로가 절제하고 더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한 이 정도면 됐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 형상을 보면서 황제 형상은 있지만 내가 이 황제를 숭배함으로 내가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에 대한 진중한 고민과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좋다는 거죠. 1부 예배를 마치시고 있었던 세 가족분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어떠한 성격으로 또 예전 같으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화할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하는 고민이죠. 한 주간 또 오래간만에 온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오는 아이들은 때로는 1학년, 2학년, 어쩌면 7살, 6살 아이들도 이제 언니, 뭐 형을 따라서 옵니다. 지하에서 이렇게 노는데 하루는 지하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주일이 끝나면 정리를 누군가는 하고 가거든요. 이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리를 하고 가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여기 깨끗하게 정리됐네. 자기들끼리 이거 깨끗하니까 우리 잘 놀다 가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날 저녁 7시, 8시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때로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서 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놀다 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더 행복하고 뭔가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얻었던 안식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나중에 아이들이 더 컸을 때 그때 잘 모르지만 그분이 집사님이셨구나. 그렇게 이렇게 나를 칭찬해 줬구나. 감사해 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이 잘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으로 봉사하는 것들, 재화를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잘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퍽퍽하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1층에는 쌍둥이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이와 함께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왔지만 또 아이와 또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지만 또 본당에서 드리기 2명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1층에서 드립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뜨거운 마음들 그 아이에게 또 믿음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서로가 서로 협력하고 힘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면 언젠간 내가 벅차고 어려운 이 시간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은혜 가운데 넘어가고 또 우리가 그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다 보면 막 저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힘들지 않으시죠? 행복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럴 겁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어린이들이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잘 아이들에게 연결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 가치가 그 안에 있는 은혜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우리 음을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귀한 그 예수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예수 당신의 뜻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6살, 7살 아이를 데리고 저녁 7시에 놀러 왔어요. 동생하고 함께 놀고 싶습니다. 놀고 있는데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시간을 되돌리면 저희 동생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에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불 꺼진 곳에 뭔가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또 친구를 만나면 밖에 나가길 좋아했고 동생을 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항상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좋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불 꺼진 곳에 저녁이 넘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때로는 할머니랑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고 놀다 가고 일주일에 오고 이번 주는 더 많이 왔어요. 7, 8명이 몇 번씩 왔습니다. 그냥 좋더라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너무나 기쁜 사람입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불평과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내가 이만큼 하는 거 누군가에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일을 통하여서 또 연결되고 만나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어지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앞에 머물러 나갑니다. 나의 손 잡아주시는 깜깜한 집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이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와서 놀고 싶은데 그 저녁 시간에 있는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자라나는 그런 새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들, 하나님 우리 주동부, 우리 청년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움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도움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작은 헌신과 봉사와 감사가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타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가는 우리 서유리를 또 보살펴 주세요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우리 서유리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커서 또 뭔가를 또 교회에 좋은 의미로 봉사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작은 것을 섬기면서 또 우리 아이들도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선순환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좋은 것들,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노력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정확한 규칙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삶에 2026년도 심차게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한 주간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